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안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잘 기억을 합니다. 그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의 얼굴은 잘 이렇게 거울을 안 보는 이상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참 묘하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는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내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삶, 그래서 내 삶을 살지 않고 허물과 죄의 세력에 이끌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간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은 사도 바울은 가장 큰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형의 소위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탄, 여기는 뭐 사탄이 있어가지고 그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은 그런 추상적인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유대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 그 추상적인 존재로서요. 조금 그 새벽부터 좀 복잡한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귀신이다, 사탄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요. 페르시아에서 수천 년 전에 발생한 배화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또 조로아스터교라고도 하지요.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거기에 생각입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은 그런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공중곳에 잡은 자들은 이집트에 살 때는 유대 사람들을 억눌렀던 이집트 체제를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구체적인 체제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얘기하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우리의 말 꼬드겨 가지고 우리가 막 거기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 가치관들,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돈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구체적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을 위주로 좋은 물질을 물질을 획득하거나 돈을 벌면 모든 것이 정당합니다. 물질을 꼭 돈이라고 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에서는 교인의 숫자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물질이고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세상이 하는 것, 그 체제가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 세상의 풍조들을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의 풍조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하는 일이나 못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시류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이 체제 안에 사는 사람들과의 삶에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화날 때 화내고 싸울 때 싸우고 남들이 하는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확실히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래서 그 시류에 따라서 자기의 잘못도 모른 채 그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류와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림을 받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면 작품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설프게 고흐의 그 작품들을 흉내내서 이렇게 몇 개를 그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요, 이 작품이 가짜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제가 그렸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작품 자체를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분 못 봤습니다. 비스무리하게 그렸는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가짜인 줄 압니다. 감격과 그 그림 앞에서, 그 작품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주도 많네요. 뭐 이런 것도 하시네요. 작품 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흐의 작품이나 그 뛰어난 작품에 가면 제주 좋다는 얘기 안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에베소에서 줍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감동하고 감격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제주는 참 좋네, 뛰어나네, 이런 소리, 어떻게 그렇게 싹싹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잘 살아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짜 작품 아니겠습니까? 작은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세상에 작은 감동의 파도를 일으켜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5째 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우리들, 사람들에게 감동과 이 세상을 향하여 감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차차 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으로서 사람들에게 작가이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고난의 주님께서 이 작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생각할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래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생각에 따라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한 가지 일이라도 이 세상에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 감격을 줘야 되겠는데,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한번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작품이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그마한 일 한 가지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한번 감동의 실천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